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안세 전에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택정하여 부르시고 부름받은 주의 이 귀한 자녀들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이전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적셔지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기 전에 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옵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주관하시는 만유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죄로 갚는 배은망덕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을 찾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한 손과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흔들리는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온전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얻어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이 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정직함과 성결의 삶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통해 믿음을 증명해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세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전 생애를 바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대화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당회장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며 이 땅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님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일꾼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맡은 바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불철주야 기도하며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재성 원로 목사님과 손요한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기관에서 자라나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모든 지체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주셔서 영혼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믿음으로 최상의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같이 봅시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독교에서 은혜는 세 가지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받은 과거적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받는 현재적 은혜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받아야 될 미래적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미 받은 은혜는 종결된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 이미 종결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는 이미 종결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받고 있는 은혜, 현재 진행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격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현재 진행형의 은혜입니다. 찬양의 기쁨도 있고요,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건강과 삶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 받고 싶은 은혜가 있는데 가장 귀한 은혜는 여러분 최종적 구원이 완성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은혜가 우리 더하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게도냐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을까요?
저는 본문에 기록된 마게도냐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대화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 우리가 꿈꿔야 될 그런 교회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첫째로 은혜가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자, 성경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276번이나 기록할 만큼 성경은 은혜의 책이고 사랑의 책이고 그리고 보혈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말씀은 노아가 구원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느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 의인이 되어지거나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그 원인은 그가 의인이었거나 완벽하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판단이고 진단입니다. 자, 그리고 은혜라는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중에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대화의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종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만물이 창조되어질 수가 있었고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지구라는 환경이 주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여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높아서 고백하기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도무지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다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보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였느냐라는 거죠.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현재 북쪽에 있는 발칸반도 지역입니다. 자, 현대 지도를 보면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세르비아, 그리고 마게도니아가 바로 발칸의 나라들입니다. 자, 지구상에 보면 왼쪽 그 길게 되어 있는 데가 이탈리아라는 지역이죠. 그 이탈리아 바로 가운데 그 길게 있는 바다,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 발칸반도 지역의 나라들인데 경관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고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제3타 전도 여행 때에 가서 복음을 심어 놓았던 장소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장소였죠. 자, 이런 마게도냐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성도 수를 증가시키고 기독교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리아 교회 등을 세우시고 거기에서 복음을 확산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한 대로 4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느라. 자, 어디에 흉년이 들었다고요? 천하에,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4년 동안 기근을 당하다 보니까 먹을 식량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풀도 시들어가고 그리고 가축들이 목말라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이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기근이 4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참담한 상황들이 일어납니까? 더욱더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교회들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대처럼 예배가 방해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이 보이지 않았던 암울한 시대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이 곤고한 환란의 시기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뜻깊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과 환란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교회의 아픔과 딱한 처지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 극심한 기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결정을 하게 될 수가 있었느냐? 그들이 극한 가난과 이 환란 중에서 이웃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은혜가 있는 교회는 항상 넘치는 기쁨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한번 물어볼까요? 요즘 사시는 것이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웃을 일들이 많이 있나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웃게 만들었던 것, 기쁘게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웃음기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웃는 일이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오고 갔던 그런 장소였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명동의 상인들, 명동에서 상권에 문제가 생겼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 가게가 지금 수두룩합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알바를 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삶이 곤고해졌고 피곤해졌다라고 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라고 말하죠. 앞길이 막막하다라고 말합니다.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들이 하나 둘씩 지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속담에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웃으면 면역력이 강해져서 질병도 근접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질병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웃으면 젊어진다라고 말하죠. 원망하고 분노심에 처해 있는 사람들, 적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잘 웃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과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여러분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말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누구에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희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기뻐하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슬퍼하라, 낙심하라, 절망하라, 좌절하라 그렇게 말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변화가 무쌍합니다.
즐거움의 소식이 슬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누리는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순간이고 찰나죠. 기쁨으로 사는 것은 좋은데 그 기쁨이 항상 변덕을 잘 부린다는 겁니다. 웃다가 울게 만듭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됩니까? 사실 살펴보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구절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라고 하죠. 굶주려 배고프고 춥고 헐벗은 상태입니다. 장래가 불투명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극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던 그 지역의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낙심과 절망과 좌절의 모습이 아니었죠.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소리가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죽겠다라고 아우성 칠 수밖에 없죠. 삶이 괴롭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했고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성도들이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지극히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가 고난을 이기게 한 것이고 은혜가 환난을 극복하게 한 것이고요, 은혜가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한 것이고 은혜가 낭망을 소망으로 바꿔 놓은 것이고 은혜가 물질로 헌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항상 웃고 즐거움과 기쁨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수 없는 그 인생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 지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었고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사망의 판결을 받아서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게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냐 교인들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엄청난 혼란과 고통보다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굶주림과 가난과 압제와 그 혼란, 열악한 환경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찬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쁨도 보통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라고 2절에 말씀하죠. 넘치는 기쁨. 영어 성경을 보니까 overflowing joy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기쁨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환경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내가 서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세계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답답하게 만들고 정말 힘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과 음모와 위선으로 뒤덮여 있는 세상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세계는 여러분 중국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나라들이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그들 나라는 점차적으로 이 감염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역과 군사력, 경제력으로 보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10대 강국의 위상을 가져야 되고요, 접종도 그 위상에 맞도록 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백신 접종 순위가 102번째라고 말합니다. 10대 강국이 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는 100위권 밖에 있는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효과 좋은 백신이 아닙니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효과가 없다라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들이 안 맞겠다라고, 만약에 강제로 맞으라고 하면 나는 의사, 간호사 그만두겠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라고 하죠.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라고 하고요. 화폐를 마구 찍어내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 버블이 꺼질지, 거품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웃는 일이 단 1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공장에서 사람 대신 로봇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 소수의 기업들과 국가와 그리고 고대 신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비롯해서 지배자들만 살아남게 되는, 그들만 배부르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정부에서 나눠주고 있는 돈으로 배급을 받으면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에 의한 분배가 된다는 것은 사회주의 세상, 공산주의 세상이 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통제받고 억압받고 자유가 없는 사회, 이런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 웃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로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지고 우울해집니다. 기술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소망하고 있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잘 알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난 충만한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멸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인해서 넘치는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아무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은혜에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것도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내면의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극한 환난과 가난이,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나의 고통스러운 환경이, 가난과 육체의 질고와 전염병과 같은 불청객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있는 교회의 특징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보세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부터 늘 섬김의 자세로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섬길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근과 극심한 가난의 환경에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기근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알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섬기는 일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발 참여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외면받지 않도록 그 놀라운 일에,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 섬긴다는 겁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섬기는 기쁨,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을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영문에서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는 말을 해석하기를 그들의 능력을 초월해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ven beyond their ability.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힘에 지나도록 그들의 능력 밖에 있는 그 어떤 것까지라도 하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인색하지 않고 헌신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사랑의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없는 가운데 넘치는 연보를 하고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낙심하고 저주할 자리에서 섬기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해답을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는 말은요,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말은 자신의 삶 전체를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내 삶도, 내 먹을 식량도, 내 자식들도, 내 미래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곤고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이 일들을 위해서는 내 생명 바쳐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헌신의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영어에 보면 They gave themselves first to the Lord. 자신의 삶을 먼저 주님 앞에 그냥 바쳐버렸다는 거죠. 그들은 자녀들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나라 이런 국가의 문제,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셨던 이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가 우리 대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힘든 거 압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요. 먼저는 마음이 힘이 듭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는지, 왜 이렇게 악해지는지, 선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정말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웃을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나요? 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이 모든 죄를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이는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자도 내가 지은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었습니다. 훗날 양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섬길 수가 있습니다.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자녀들,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가를 아시고 주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모든 죄를 토말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모든 환난과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할 삶을 살아갔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열악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이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의 마른 불같이 새들은 나의 영, 주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상하네.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사의 말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되기를 원해서 윤명철 전도사님, 치료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은선 홍인실 집사님, 이정혜 권사님, 늘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천상우 집사님, 최형 권사님, 교회와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전승민 문다영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김복윤 성도님 인도하신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해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11점을 드립니다. 이윤선 집사님, 홍인실 집사님, 박정화, 최은희 집사님, 조은식, 박유순 집사님, 김경진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금,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이 성일 저희들 이곳에 오게 하시고 경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육신의 질그를 안고 주님 앞에 치료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 권능과 능력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어서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체험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드렸사오니 또 풍성한 약속을 받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과 기쁨과 존귀를 드리는 가정들의 생활이 되어지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어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인사드립시다.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요, 같이 웃으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우리 각 선교회에서 각 선교 행사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계획된 사업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계획된 사업들은 반드시 꼭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회라든가 여러 가지 친교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방문 신방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회장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미자립교회 어려움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예배적 문제로 인해서 아주 심각하게 큰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침체되거나 그리고 미자립교회가 자립이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국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신앙을 좀 회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 것을 알고 이 주일 성수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환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동 수양관 각 기관별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 수가 없겠지만은 각 기관별로 가는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서 또 휴양도 좀 할 수 있고 가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지금 시설을 아름답게 잘 다 갖추어 놓았고 먹을 식량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월 예배위원 그리고 매조교회 소독 수예배 특송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 원래에 오늘 2부 예배 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그 요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은 밖에서 늘 보호하시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주
지금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렸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큰 감동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